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모르게 궁금하고 캐션 마크가 찍혀지는 일이 많아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게 뭐냐?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요, 성령께서 뭘 어떻게 하시냐? 기도로다가 이기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로 무장해서 이기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니까 뭘 발견하느냐?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당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육적 자아가 뭘까요? 욕심입니다. 욕심.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 욕심 있는 사람은 천국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 번째 물욕입니다. 물욕. 물질의 욕심. 물질의 욕심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욕심 낸다고 물질이 생겨지고 모아질까요? 절대 아니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인명은 제철이다. 부귀영화도 제철이다. 그래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제약이 반복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밥을 먹고 사는데 부자가 되고 안 되는 건 하늘의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부자가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교회 목회하는 자가 아니라 남들이 찾지 않고 소외된 그냥 시골교회, 변두리교회 이런 데서 한 사람을 앉혀놓고 목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아멘. 어려운 시험이 당할 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만큼 속된 얘기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이 길을 가는데 왜 어려움이 생겨?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욕탕에 데려가는 거예요. 목욕탕에 데려가서 뜨끈뜨끈한 물에 푹 담그니만 그 다음에 꺼내가지고 떼수건으로 미는데 그냥 아파서 죽겠는데도 아주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는 거예요. 어린아이 데려가면요, 제가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데리고 목욕탕 가면 이놈의 새끼가 그냥 막 울고 못하게 그래도 그냥 구석구석 싹싹 닦아가지고 나오듯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줘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질되질 않아요. 아멘. 여러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그러잖아요. 어려움, 간절히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려고 어려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요, 어려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저는요, 가끔 종종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는 아마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거야. 근데 예수 믿고 그 좋아하던 술을 끊고 담배는 사람한테 더 나빠요. 여러분 상가집에 가서 밤을 꼴랑 새고 그래서 새벽에 담배 펴보세요. 막 헛구역질이 나고 보통 그런데 그걸 말입니다. 하루에 담배 3각씩 사가지고 난 남을 잘 줘가지고 한 각은 남 주고 2각은 폈어. 술은 말입니다. 1년 365일에 360일은 먹었어. 그럼 5일은 어떠냐? 몸이 아파서 집에 있을 때. 그럴 때만 안 먹은 거야. 몸 살랐어.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술을 먹으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지가복음을 만든 거예요. 지가복음. 지가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두드려 맞힌 거예요. 미국 사람은 술을 먹습니다. 중국 사람은 아편을 못 맞게 돼 있고 미국 사람은 스캔들. 그걸 무시무시하게 벌로 여겼고 성경 말씀에 한국 사람은 술을 잠언서 23장에 해석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 100여 년 전에 그때 한 30여 년이니까 그때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지금 미국같이 먹고 살기 걱정 없으니까 술 먹어도 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술을 먹고 교회를 나갔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미국 놈이냐? 한국 놈이지? 여러분 한국 사람은 거노는 맛에 술을 먹어요. 그죠? 미국 사람은 지껏지껏 따라 먹어. 그래가지고 거놓는 걸 차양을 못 해가지고 수리 마수리가 되는 거예요. 수리 마수리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둘이서 한 병만 먹자고 술을 한 잔 먹자고 가요. 근데 마지막에 꼭 이 진로 회사 있죠? 진로 회사. 마지막에 컵까지 다 공짜를 주려고 마지막에 반잔 나오게 해놨어. 마지막 반잔이니까 상대 주기도 모르고 내가 먹기도 모르니까 한 병 더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 한 2병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2차 가자. 그럼 어떻게 돼요? 술을 먹는 거고 나중에 마술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마술이? 마귀한테 씌어서 사단의 밥이 돼가지고 참 그렇게 행동 아무데나 짚어내리고 샤하고 그러는 거. 그러고 그냥 혈기 부려서 하면 싸우고 그게 마술인 거예요. 마술.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술, 담배 끊었다고 그러니까 며칠이나 가자고 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서 집사 소리만 들어도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서 지난 월요일날 우리 노회를 했어요. 노회. 이 나이에 또 노회장을 연임을 하고 그래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노회장 연임을 수락을 받았는데 세상에 노회장 수락을 받고 나는데 그 이튿날 말입니다. 화요일날 우리 노회원의 남편이 세상을 떴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말입니다. 5시에 노회원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났더니 발인하는데 발인 예배 드려줄 사람이 없는데 새벽 5시에 응구해가지고 화장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5시에 발인 예배 드려줄 사람이 어디세요? 그리고 노회장이니까 또 그 5시에 가가지고 발인 예배 드려주고
주여. 집이 여기서 아버지. 차에 나와서 시계를 딱 보니 3시 20분이에요. 3시 20분. 여러분, 제가 바른 예배를 드려주고 차를 끌고 집에 오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불러주는 데가 있고 주님 이름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 나이에 말이야 내가 미쳤나 인지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고 무슨 기름값이나 주나 안 주나 그지 털는지 모르는데 그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얼마나 기쁜지 찬송을 부르면서 집에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서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제가 성경을 요새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꼭 한 20장씩 보는데 여러분, 야고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 사신 앞에 전부 다 베드로 다 그렇게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서두에 인사하는데 야고보만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종 사촌 동생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성경을 보면서 야고보서, 오늘 이 본문이 야고보서 있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형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 내가 잘못 믿었구나 회개하고 자복하고서 쓴 글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같이 겸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이 따로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행함이 따르면은 그분 목사님이래, 그분 장로님이래 이런 소리 듣는데 믿음은 좋다고 그러는데 행함이 따르지 못하면 저게 무슨 목사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오거들랑 참새가 곧 죽어도 쬐하는 식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남아태야 되는데 뭐 죽는 소리 하면서 뭐 돈이나 꿔달라고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상대하겠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저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봤는데 아주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시는 장로님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분은 믿음이 아직 멀어서 그래서 저렇게 연단받아 이래요. 그런데 성령이 오면은 연단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뭐가 나오느냐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적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물질의 욕심, 명예의 욕심, 세상 것으로 채워지고 싶은 정욕의 욕심, 뭐 고급차 타고
폼내고 싶고 이러는 마음. 목회자는 특히 믿음의 사람도 다 마찬가지지만 크고 멋지고 폼나게 쓰임받는 게 아니고 귀하고 선하고 복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유명한 자가 되지 말고 훌륭한 분이 돼야 돼요. 아멘. 어휴 그건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존경받을 만해. 이런 소리 들었는데 어휴 그 양반 너무 유명해서 가까이 갈 수도 없어. 이러면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폼나게 쓰임 받아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오전에 아니라 식사 전에 우리 김병훈 목사님 말씀했듯이 뭐 큰 일을 한 것 같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난 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나가 죽어짐으로 온유해지고 빳빳한 배추를 갖다가 따다가 소금물에 집어넣고 나니까 그냥 푹 죽어가지고 흐물흐물해지듯이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만 난 미안한 얘기지만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돼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데 아직까지도 건방 떨고 교만하고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고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건 아직도 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시험권을 자기가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저 풍납동에 가면 아산병원 있어요. 아산병원. 여러분 아산병원에 거기 입구에 딱 들어가면 증정이 동상을 해놓고 어디다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해봤지만 아주 많이 되게 된통 그러냐 된통 어려울 때 많이 어려움 당할 때 기도도 안 나와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 요새 뭐라 그러죠? 정신이 약간의 맛이 간다고 그러죠? 뭐 치매라고도 그러고 그런데 그런 증세가 나타나더라고요. 동두천에 지하실 교회를 떠가지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막 아주 자꾸 우울해지면서 우울증이라는 거 있죠? 막 그냥 울적하면서 눈물이 나는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럴 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다시 평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는 데가 그 우울증의 명령인 거고 그걸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울적하면서 말이야. 야, 이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그냥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그냥 눈물이 막 날라오고 그런 증세가 나는데 그런 증세가 나는 것도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물리쳐본 적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콩나물 기를 때 말입니다. 물을 주잖아요. 근데 물이 시루가 밑에 물을 쫙쫙 빠져나가는데 물이 다 빠져나간 줄 알았는데 콩나물을 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자꾸 쑥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그 영적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망할 징조라는 멸망의 빈거.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구원의 빈거라는 거예요. 구원. 아멘. 구원시켜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합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을 내가 자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원망해줘. 그죠? 나 때문에 시험이 왔다라는 걸 생각할 때는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나 자신이 하나님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어떤 부분이 주님 보시기 합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의 문제니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보면 그리고 조용히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걸 내가 스스로 깨달아요. 근데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건 한문으로 뉘우칠 회자 고칠 깨자니까 뉘우치고 고치면 그 시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 고치지도 않고 뭐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거는 맨날 다람쥐 책 받고 도는 식으로 제자리 걸음만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건 자기 욕심. 저 때문에 저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딴 데 외부에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당신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가장 못된 게 뭔지 아세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남에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나 때문이요. 그 전에 말입니다. 천주교에서 말입니다. 천주교 전국에 있는 천주교 교인들에게 스티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유리에 붙이고 다니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부분을 발견해서 그걸 뜯어 고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을 교훈한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 15절에 또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 행동으로 나타난 적이에요, 여러분. 내 욕심이 말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낸 적 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마음속에 욕심 담이 있던 걸 갖다 행동으로 액션을 취하면 그것이 죄가 돼서 죄가 자꾸 커지잖아요. 커지면 바늘 넣듯이 소도둑 된다고. 죄가 커지면 결국은 뭐가 되냐? 사망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이건 사망, 좋게는 사망이에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 교회를 실컷 다니고 지옥 가면은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아니 평생 교회 다녀가지고 장로 목사가 된대. 어떤 분이 뭐 유머로 한 얘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천국에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니 그 유명한 그 목사님 그 장로님이 천국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는 거 뭐냐? 세상에 교회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축도하는데 그냥 목사님 보기 미안해가지고 헌금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니까 저 뒷교목에서 축도 시간에 눈 감고 축도하니까 뒷교목으로 그냥 도망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잣대하고 하나님 보시는 잣대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아멘. 속 사람이 바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오늘 야고보서 있는 말씀대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날 때 다른 사람 마음에 감탄사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려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속지 말라는 게 뭐예요? 목사가 얘기하는 말이 여러분 저는 참 다른 분들하고 조금 틀린 게 뭐냐면 뭐 복 얘기를 이런 설교를 안 해요. 올바로 믿음 생활 하게끔 하는 것만 공식을 주로 말하지 답을 말 안 해요.
그래서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엑기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덕쟁이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잘하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해. 근데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그냥 탕자가 돌아올 때 바라게. 여러분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걸 갖다가 제정신이 들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따져서 세상 사단에 사로잡혀 있다가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혓바닥이 짧아가지고 바람풍 해도 여러분들은 바람풍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소리 하거들랑 저게 아닌데 라고 알아들어야지. 그걸 맞춰서 부자 되려고 발버둥 치면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자가 뭐예요? 오늘 예배소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씀했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 여러분 롤렉스 시계를 사면은 괴정시계 하나 공짜로 줘. 근데 괴정시계 사면서 롤렉스 시계를 덤으로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인간이 이 인본주의가 꽉 차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건 딱딱하다고 해서 그런데 교회가 사람이 안 모여요. 그런데 기본 본질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적인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명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가을이 됐잖아요. 풍성한 가을. 알곡이 되어서 창고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아멘. 단풍이 붉게 물들으니까 무슨 뭐 설악산 내장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풍이 마르면 뭐예요? 낙엽이 돼가지고요. 바람에 날리다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져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을 한 장 해야 될 것 같아요. 342장입니다. 오늘 1부터 4부까지 오늘 5부 드렸어요. 사실 저는 9시 설교를 미리 방송돼서 지금 벌써 한 40명 모시고 했습니다. 9시에 정상 예배 드렸어요. 오늘 말씀 전부 다 너무 엑기스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죠? 감사합니다. 찬양을 한 10분 기도하고 마지막 다 마칩니다. 주어진 시간대로 그대로 오늘은 시간이 아주 그냥 정확하게 탁탁 맞아서 아주 진행이 좋았습니다.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69장입니다. 나의 운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길도 돌려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돌려주소서. 우리 많고 약한 우리를
선한 목적 세우며 항상 인도하소서. 임영선 목사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앞에 쓰기가 좀 떨리네요. 자, 오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 1절만 하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선한 목적 그새 주여 청량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그 사랑의 부상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적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70장 인생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님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교회 생활 이렇더라. 말씀을 이렇게 하고요. 이 사람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또 똘똘한 양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양 우리는 항상 낮아지는 자. 많이 신앙생활 했으니까 더 낮아지셔야 돼요. 네. 많은 고통을 당했으니까 더 그 사람 마음이 헤아려져야 돼요. 내가 고통 당할 때 그 사람 마음 알았잖아요. 아멘. 그럼 알았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면 그걸 해줘야 주는 척이를 하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 교회라는 게 좋구나. 이렇게 또 성도도 좋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너 좋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인도하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되게 부족함이 옷을 입다. 4장에 들어가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니자.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는 사망이 맨날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밤에 보면 깜깜하잖아요. 그 밤에 잘 때 가라지가 싹 놓고 가잖아요. 가라지를 놓고 가잖아요. 악한 것들이. 잘 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밤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둠이 오면 어떻게 하면 공포가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답을 다 드리잖아요. 어젯밤에 보니까 달빛이 슉 비쳐가고 막 낮과 같더라고요. 그 달빛 같은 그것이 우리의 말씀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춰서 밤낮 우리가 많은 곳을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 날,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달빛 같은 그 나라에 가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 말씀에 우리 빛을 받아서 우리도 반사해서 이 세상의 빛이 돼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 또 거짓 목자의 모습,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선한 목사의 그 결론까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마음판에 떨어지어서 그 싹시 30배, 60배, 100배 얼마나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병서 목사 여자인데도 말씀과 말씀으로 해요. 다른 사적 일반관 얘기는 하지만 설교 때 사적 거의 안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목사라서 제가 상당히 훌륭하게 보는 겁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늘상 꾸준하게 또 지금도 도전하는 거에 감사하고 더욱더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찬양 하나 더 드리고 우리 이제 바로 우리 이영수 목사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